오늘은 영성으로 요한복음 8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2절, 산이 주는 영감, 영성, 또 교훈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로 이 말씀을 나누어서 정돈합니다. 첫 번째, 감람산. 두 번째, 시내산. 세 번째, 시온산. 전 세계의 모든 대륙과 모든 지역에는 산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는 주목할 만한 산이 있고, 이 양주 지역에는 불국산, 호명산, 은봉산 이런 산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수도권 쪽으로 내려가면 도봉산이나 북한산, 또 수락산 이런 것들이 아주 웅장하게 쏟아있고, 동해바다 쪽으로 가면 태백산이나 설악산, 소백산이 있고, 남쪽으로 가면 지리산이나 한라산이 있고, 북쪽으로 가면 백두산이라든지, 또 스위스에도 알프스봉이라든지, 또 네팔 지역에는 히말라야 산맥 가운데 세계 최고의 에베레스트 산이 있습니다. 산이라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구심점이자 또 삶의 그 선한 영향력을, 또 아름다운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산입니다. 산을 중심으로 지역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무슨 산 밑에 어떠한 곳, 어떠한 명승고적, 계룡산 밑에 무슨 부대, 이렇게 설악산 부근에 어떤 칡냉면집, 이렇게 산을 중심으로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불국산 부근의 삶의 교회, 이렇게 찾아온 것이죠. 삶의 교회가 요즘에 네이버의 지도에 떠서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삶의 교회, 여러분이 예비하는 이 장소가 자동차가 안내하는 곳으로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산은 그만큼 많은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라고 할 때, 야곱의 축복 가운데 요셉이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요셉하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어떤 복인지 아시나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샘의 복이 나오고, 그리고 가지와 샘이 함께 자리를 잡는 곳을 부여조의 산의 복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부여조의 산의 복. 해석하기가 어렵죠. 부는 거기에서 조상이란 뜻입니다. 조상들이 받았던 산의 복, 산맥의 복과 같은 복을 누가 받았다? 요셉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축복의 내용은 산의 복이고, 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산 위에는 나무들이 있죠. 우리 어제 저녁 때 잠시 성도들이 모였었는데, 그때 김혜원 원사님께서 뭔가를 자랑했습니다. 뭔가를 자랑했는가? 나는 평소에 산삼을 3뿌리나 씹어 먹었다. 산삼 3뿌리를, 그것도 얄팍한 거 아니랍니다. 이 삼계탕에 넣어주는 그런 거 말고 손가락처럼 굵직한 거, 시가로 따져도 수십만 원에서 잘하면 100만 원대를 호가하는 거 3뿌리 먹고 이렇게 활력 있고 건강하다. 나의 그 동안의 비결, 건강의 비결은 산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채취하는 거죠? 산에서. 산에 가면은 뭐 다양한 약초들,
약초만 가지고도 정말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많습니다. 버섯이라든지 계절마다 나는 그 식물들, 채소들, 건강에 좋은 약용식물도 많죠. 여러분, 한약방이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온 재료로 약을 지어주고 조제하고 판매하는 것입니까? 한약방? 모든 한약방과 그리고 한의사들은 산에 의존하는 사람들이에요. 산에서 나온 자원을 가지고 모든 약재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음식점 중에도 산에서 나온 그 식물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송추에 가면 송추 백숙집이 되게 유명하죠. 삼계탕집. 송추 갈비도 있지만 그쪽에 삼계탕집도 엄청 유명한 데가 있어요. 1년 내내 삼계탕만 하는데, 삼계탕에는 닭만 넣어서 맛있는 게 나오나요? 아니면 반드시 약재료라든지 아니면 냄새 잡는 식물들이 들어가야죠. 황기라든지 뭐 삼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경우는 취향에 따라서 뭐 계피를 잘라 넣기도 하고 다양한 약재료가 있습니다. 또 음식의 재료도 있죠. 식재료도 됩니다. 옛날에는 산에서 나는 것이 약재료만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음식 재료로도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그 좋은 향기를 내는 또 잡냄새를 잡아주는 나무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형 식자재 마트만 가도 나무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둥글게 마치 포테이토 칩처럼 잘라가지고 묶음으로 파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나무들도 식용재료로 쓰인다는 것을, 또 맛있는 국물 내는 것으로 쓰인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앉은 나무라든지 여러분이 집에서 쓰는 책상이나 가구들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산에서 나온 거죠. 나무로 테이블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기도 하고 가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산에서 나오는 광석을 통해서 자동차라든지, 자동차는 뭘로 만들죠? 자동차의 주재료가 뭐예요? 자동차를 만들려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죠. 세 가지의 광물질이 필요하죠. 뭐뭐 필요합니까? 일단 쇠가 필요하죠. 여러분, 자동차랑 충돌하는 사람이 그 오징어처럼 납작해지고 부서지는 이유가 뭐죠? 쇠와 부딪혔기 때문이에요. 자동차가 뭐니까? 쇠니까. 근데 자동차가 왜 그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다가가고 친화적이죠? 쇠를 잘 가공해서 형체를 만들어서 거기다 색을 예쁘게 입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녹슨 고철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쇠 앞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쇠덩어리와 부딪히면 많이 깨지니까 자동차 사고를 우리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스치기만 해도 후유증이 크다. 다른 사고도 후유증이 있지만 자동차 사고는 한 번 나면 후유증이 오래 간다고 합니까? 금방 사라진다고 합니까? 오래 간다고 하죠. 뭐와 부딪혔기 때문에? 쇠와 부딪혔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를 꾸며주는 것이 두 번째 요소는 유리이죠. 유리도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전부 다 암석이라든지 뭐 모래라든지 이런 것에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유리의 재료를 발굴해내서 가공해서 재련해서 유리란 추출물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또 하나의 구성물 중에 하나가 뭐죠? 쇠와 철과 유리만 가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지나요?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죠. 알 것 같은데 떠오르지 않는 거. 그거 뭐죠? 고무이죠, 고무. 일단 바퀴가 필요하고, 바퀴 없이 굴러갈 수가 있습니까? 고무가 아니면 그걸 뭐 쇠로 만들겠습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들겠습니까? 나무로 만들어서 바퀴를 마차처럼 굴리겠습니까? 바퀴에는 고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내 장식에도 고무유가 많습니다.
고무를 활용한 인조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실내 인테리어에도 꼭 필요하죠. 이렇게 자동차가 구성이 됩니다. 고무와 쇠와 유리를 잘 조합만 해놔도 멋진 작품으로서의 자동차, 비행기, 기차 이런 모든 현대 문화와 문명에 이로움을 주는 교통수단들이 전부 다 뭐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산에 있는 소재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의 복은 큰 복이고, 여러분 산 안에 들어가면 엄청난 암석도 있고요, 보석도 나옵니다. 산 중에서 괜찮은 산들은 대단히 멋있는 화강암이나 이런 대리석을 많이 품고 있기도 하고, 어떠한 곳에는 금강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석의 소재들도 원석들을 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은 굉장히 풍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에는 계곡과 폭포와 샘물, 옹달샘이 만들어진 곳이 산입니다. 여러분 어떤 호수나 어떤 강도 산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산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옹달샘처럼 솟아나서 그것이 흐르고 또 흘러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시내와 하천을 만들고 강물을 만들고 그것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복은 어떤 복으로 받는 거냐면 산의 복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산이라는 것은 그냥 마운틴, 어떤 큰 산보다 더 큰 산맥의 복이라고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다? 부요조의 산, 부요조의 산의 복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 요셉, 유명한 애굽 시대의 총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던 지혜롭고 탁월한 총리, 리더십을 갖췄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요셉인데, 요셉이 그렇게 잘 된 것은 바로 아버지 야곱이 축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복이 요셉에게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산은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또 다른 함축된 의미들을, 교훈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8장 1절에, 요한복음 8장 1절에 예수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는 어디로 가시니라?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행동 반경, 행동의 전진 기준은 전부 다 산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산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산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팔복선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이것이 어디에서 선언된 메시지입니까? 산에서. 그래서 그 팔복선언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갖다가 무슨 수훈이라고 합니까? 산상수훈. 또 보석 같은 교훈이라 해서 산상보훈.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의 메시지, 산에서 외친 것입니다. 이것은 평지 설교가 아니고 평지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산에 올라와서, 그렇다면 산은 뭐죠? 구별된 곳. 산의 영성하면 무엇이다? 구별된 영성. 그래서 오늘 감람산을 소재로 해서,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산의 의미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도 어디에서 선택했냐면 산에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12 제자를 임명한 것은 평지나 이런 들판이나 어떤 집에서
회집하고 모아서 임명한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산에 오르사로 마가복음 3장 13절은 기록을 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되는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이러한 수제자들이 어떠한 상태 속에서 임명되는가 하면 산에 올라온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또 산이라는 것은 등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예배 끝나고 등산 한번 하러 갈까요? 배고파서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면 밥 한 그릇 잔뜩 먹고 배불리 먹고 하면 등산 한번 갈까요? 다 같이? 하나까지 같이 유모차 태워서 적당한 해발 100m 넘어가면 등에 얹고 이렇게 해서 한번 산 가볼까요? 한 300m 올라가면 숨이 턱 찰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느끼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나는 간다. 너무 힘들어서 나는 갈 것 같다. 그쵸? 그래서 아이고 힘들다 하죠. 아이고 힘들다. 산은 이렇게 힘든 대가를 지불하고 올라오는 곳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힘든 대가를 지불하고 구별된 곳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이다?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12제자와 사도들은 평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아니라 산에 올라온 자들 가운데서 임명되었다.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은 구별된 곳이기도 하자, 신성한 곳이기도 하자, 동시에 마음이 단단히 준비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동네에 있는 산을 가든 어디를 가든 물도 준비하고 간단한 백도 준비하고 신발도 트레킹이나 등산을 하기에 좋은 신발로 갈아 신고 출발할 것입니다. 이것은 뭐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적으로 산은 달리 표현하면 이 교회가 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성한 곳, 구별된 곳, 영적으로 고양되고 높은 곳. 이곳이 바로 무엇이다? 현대적 영적 의미에서는 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산상수훈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산상수훈의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첫 소절도 산에 오르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그만큼 산이라는 것은 갖는 의미가 크고 아주 멋진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산이다. 내포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산이 나오죠? 요한복음 8장 1절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리라. 감람산 하면은 어떤 산입니까?
감람산의 대표적인 특성이 무엇이죠? 감람산에는 어떤 동산이 있느냐면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위하여 가장 진지하게 기도했던 곳, 가장 자신을 성별하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마음의 준비를 했던 곳이 감람산입니다. 동시에 이 감람산은 십자가라는 것을 준비했다는 말은 인류를 속죄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죄하기 위하여 용서하기 위한 예수님의 준비의 장소가 어떤 동산이었죠?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인류의 구속사에 굉장히 의미 깊은 장소로서 예수님께서 진작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진지하게 기도하셨던 구원의 단초와 서막을 열어간 예수님의 무릎 꿇은 기도, 그리고 진지한 인류 구원을 위한 고뇌가 담겨졌던 장소가 어디였다? 겟세마네 동산이었고, 동시에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안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산을 한번 가다 보면 산이 봉우리가 하나가 아닙니다. 작은 봉우리 지나면, 언덕 지나면 또 산이 나오고, 봉우리 또 지나면 또 높은 봉우리가 나오고, 그리고 맨 꼭대기에 주봉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이 올라가 본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높은 산을 등정하고 등반했다면 어떤 산이었습니까? 기억 남는 산 각자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간 산은 설악산이었습니다. 설악산 대청봉 1708m 정도 되는 대청봉. 그런데 이 대청봉의 정상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20대 초반에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었는데 7시간을 올라갔어요. 오색약수터부터 해가지고 7시간 올라갔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5시간 올라갔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울면서 남자 청년의 자존심 때문에 포기하지도 못하고 다리를 절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위에서 7살짜리 꼬마 여자애가 아빠의 손을 잡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아이는 정상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이제 7살짜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이고 대학생이고 건강해서 힘있게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아이는 아빠랑 같이 아침 일찍 먹고 7시간 걸어서 그 아이의 걸음은 7시간 더 걸렸겠죠. 대청봉 찍고 사진까지 찍고 내려오는 길이래요. 그래서 충격받아갖고 제가 거기에서 오기를 가지고 2시간 더 올라가서 대청봉 정상까지 갔습니다. 그 꼬마 아이를 못 보았다면 제가 포기하고 아우 다리 아프다 이제 내려가야지 올라올 만큼 올라와서 할 텐데 이 아이가 아주 상냥하고 너무 기분이 좋대요. 정상에 가니까 동해 바다도 보이고 설악산 국립공원 일대가 다 보여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제가 포기하려고 하다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올라간 길에 뭐까지 했는가? 제가 버너를 준비했었어요. 옛날에 등산객들은 가서 한 끼를 끓여 먹는 것을 취향으로 고상한 취미로 삼았는데 그래서 저도 3가지 준비해 갔습니다. 버너와 그 다음에 코펠이라고 그릇이 있죠. 쇠그릇.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라면 몇 봉지 이렇게 가져가서 뭘 끓여 먹었을까요? 라면을. 얕은 산이었으면 뭐 밥을 해 먹었겠지만은 여기는 너무 높은 산이었기 때문에 물이 잘 끓지도 않습니다. 물이
잘 끓질 않아요. 100도씨 가야 끓는데 이 물을 한 70도씨에서부터 더 끓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라면은 불려 먹는 거죠. 라면 넣고 스프 넣고 조금 대충 익는 듯 마는 듯 불려서 먹는데 그 맛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7시간 내려온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설악산의 대청봉 이 한 봉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십 개의 봉우리를 지나야 이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주봉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람산도 마찬가지였다. 감람산 기슭에는 뭐가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고 그 높은 곳을 감람산, 헬라어로는 오르스톤 엘라이온, 오르스톤 엘라이온, 은혜의 산,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산.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감람나무라는 곳이 나오고 감람나무, 감람유라는 것은 상징과 비유로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보통 여러분 구약시대에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왕이나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썼던 것이 뭐였죠? 어떤 유를 썼을까요? 그것이 감람유였죠. 오늘로 표현하면 뭐와 비슷하다? 올리브유와 비슷한 것이 뭐다? 감람유였는데 이것은 뭘 상징한다? 성령을 상징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속죄하게 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대속해주는 의미를 갖는 것이 무엇이다? 감람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류를 속죄하기 위한 그러한 그 구속에 대한 미래적 계획 속에서 감람산에 올라가는 것을 즐거워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다음에 한 여인이 좋지 않은 죄를 짓고 굉장히 곤경에 빠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깨끗하게 속죄해 주기 위한, 사해 주기 위한 그런 예비적인, 예표적인, 예시적인 행위로서 감람산에 올라가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성령 안에서 많은 영혼들의 심령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마음이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내산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시내산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계명 중에서 제일 유명한 계명은 몇 계명이에요? 10계명이죠. 10계명.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에 관하여, 또 주의를 잘 지킬 것에 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것에 관하여 5개의 계명이 주어지고, 또 사회적으로도 부모에게도 좀 잘하고 이웃에게도 잘하라라는 5개의 수평적 계명이 또 나옵니다. 그것을 합치면 무슨 계명이에요? 10계명. 10계명은 어디에서 받아온 계명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산,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온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언약을 상징하는 산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기도하는 영적인 그 영성의 깊이를 추구하는 산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대면하는 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 무슨 산이죠? 시내산을 별칭으로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북한에 가면은, 저 북조선 인민공화국에 가면은 금강산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려한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강산은 계절마다 이름이 다양하게 불리어집니다.
12,000봉이 있다는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12,000봉을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금강산, 대한민국의 설악산은 금강산에 비하면 너무나 단조롭고 담백한 산이다 라고 할 만큼 더 화려한 산이 무슨 산이에요? 금강산. 남한과 북한 한반도에서 최고의 산은 뭐라고 꼽히죠? 금강산. 일본 하면 뭐 후지산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산은 어떤 산입니까? 금강산이죠. 저도 금강산을 사진으로만 보았지 실제로 가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강산이 계절마다 보이는 자태가 다르고 색채가 달라서, 느낌이 달라서 금강산을 계절마다 부글해서 부르는데, 여러분 금강산 이외에 금강산에 대해서 아는 호칭이 있습니까? 4가지 호칭이 나와야 정답인데, 금강산을 뭐라고 또 부르죠? 저는 다 알았었는데 지금 제가 다 공개를 못하겠고, 한 가지만 공개한다면 개골산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개골산. 개골산은 의미가 있겠죠. 골짜기가 많은 산. 개구리가 오는 산. 개구리는 논에서 주로 울고요. 그 멋진 산 꼭대기 올라가서 개구리가 오는 게 아니라, 개구리는 주로 논에서 올챙이 시절 또 이런 것을 논에서 주로 보냈죠. 숲풀에서. 그런데 그 낙엽이 지고 나서 웅장한 바위와 기암 괴석이 보여지면 너무 멋있고, 또 골짜기에 흐르는 물줄기가 너무나 좋고, 개골산. 나머지 2개는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됩니다. 못 맞출 것 같으면 뭐 하면 된다? 네이버 검색을 하면 나머지 2개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금강산이죠. 그런데 이렇게 금강산도 개골산으로도 부르고 또 다른 산으로도 불려지는데, 신해산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름으로도 불려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어디에 이르고 하나님의 산 어디에 오르고, 시내라고 나오지 않죠. 모세가 하나님의 산 어디에 이르렀다? 호렙산이라고도 부르죠. 여러분, 그럼 호렙산과 시내산은 어떤 사이입니까? 친구 사이입니까? 아니면 친척 사이입니까?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이에요? 다른 산이에요? 만일 같다면, 아니면 비슷한 산인가요? 같은 산인가요? 다른 산인가요? 모세는 주로 예수님이 감람산을 이야기했다면, 모세는 시내산 또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시내산과 호렙산의 차이는 뭡니까? 시내산과 호렙산은 한 산이에요. 똑같은 산인데, 근데 봉우리가 2개입니다. 주봉이 뭐다? 주봉이 시내산. 시내가 주봉이고 호렙은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국산도 자세히 보면 주봉이 있고 보조 봉우리가 있어요. 전체의 산은 호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전체 산에서, 호렙에서, 숲을 기슭에서 만난 것이고, 10계명을 받으러 간 것은 호렙산 안에서 또 주봉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백두산 하면은, 백두산은 거대한 산이죠. 그 백두산의 주봉이 뭐예요? 백두산이 딱 한 가지 산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봉우리가 많죠. 그 중에서 주봉은 어디입니까? 천지죠, 천지. 천지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죠. 거기서 화산이 폭발했던, 그리고 지금은 호수로서
호수로서 예쁜 장관을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천지입니다. 거기가 백두산의 주봉이죠. 그런 데가 뭐다? 시내. 그래서 호렙은 백두산처럼 큰 지명을 의미하고 시내는 주봉을 의미합니다. 근데 모세는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나 처음 만남은 호렙에서 만났고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이 땅에서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곳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 주셨던 곳 그것은 호렙이라고 불리어지고 그 중에서 주봉이 뭐다? 십계명을 받으러 이스라엘 백성 60만을 이끌고 가다가 십계명 받으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것은 더 구별된 곳 시내였다. 그래서 시내 산에서 계명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내 산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관계를 형성하듯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듯이 신발을 벗듯이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여러분 목적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신발을 벗었다는 건 뭐죠? 이제는 삶의 목적을 바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올 때 집에서 출발할 때 제일 먼저 밖으로 나가기 전에 챙긴 게 뭡니까? 제일 먼저 챙긴 것.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은 현관문 닫자마자 챙기는 것이 제일 먼저 챙기고 나오는 게 뭐죠? 신발이죠. 신발. 신발 신고 나오죠. 여러분 맨발로 나왔습니까? 전부? 신발 신고 나왔어요. 신발 신었다는 것은 내가 오늘 어떤 색조의 어떤 문양의 신발을 신겠다. 여성은 뭐 운동화를 신든 하이힐을 신든 샌들을 신든 신발을 선택했다는 것은 목적지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등산 갈 사람들은 뭘 신을까요? 등산 갈 사람들은 등산화나 트레킹화, 축구장에 갈 사람들은 풋살화나 축구화부터 챙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신발이라는 것은 또 농사지러 가는 사람들 논에 가서 물꼬를 보수하고 정비할 사람들은 어떤 신발 오늘같이 비 좀 왔던 날은 어떤 신발 가지고 갈까요? 장화. 이렇게 신발은 목적지와 연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벗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목적지가 이제는 너의 삶의 행선지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가는 것이다. 출애굽기 3장에 성경이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는 삶의 목적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로 맡겨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신을 벗고 따라가는 존재를 그리스도인, 천국의 백성, 순례자, 필그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의 산, 이 영광의 산이자 부름받은 산이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새롭게 하는 산이고, 또 율법, 십계명을 받으면서 말씀을 선물로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영혼도 새로워지는, 우리의 영성의 토대가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고 부르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산의 약속이 바로 신의 산의 약속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온산에 관한 것입니다. 시온산은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다윗이 시온산에 관한 메시지를 많이 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다른 산보다 시온산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또 에스겔이나 이사야처럼 구약시대의 묵시자나 선지자들이, 나비들이, 예언자들이 가장 많이 등장시킨 산이 시온산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도 시온산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4장에도 하나님의 산 시온산에서 시온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별된 14만 4천을 정결한 신부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표현도 나오고요.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 깊은 영적 약속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래서 시오니즘이라는 것도 있었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또 그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은 유럽에서,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어떤 사람은 소아시아에서, 어떤 사람은 캐나다, 미국까지 가서 각자 유대인으로서 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활동하다가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사람도 독일에서 활동한 유대인이라고 하고, 키신저 같은 정치가 외교관도 역시 유대인 계열이라고 하고, 전 세계에서 유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했던 석학 인재들이 어디로 들어가자? 유대 땅 시온으로 들어가자. 시온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한 땅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을 외치면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중동 땅 한복판 끝자락 지중해 옆에, 이집트 옆에 있는 이 시온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 시온, 그 당시에 2000년 동안 유대 땅을 떠나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시온은 굉장히 조그만 동네였습니다. 폐허가 된 곳이었어요. 이곳은 이미 로마가 또 이슬람이 다 정복해서 땅도 아닌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미 팔레스타인들이 와서, 또 블레셋 계열의 팔레스타인 계열이 와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땅이 이미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폐허가 되었고 이방인들이 거하는 그곳을 누가 찾아야겠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고 또 흩어져 있던, 핍박받아서 로마의 핍박 당시에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서 흩어지고, 그 계기로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다가 견디지 못해서 가고 살기 좋은 곳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돌아가서 회복하자. 이것이 유명한 무슨 이즘이라고 하죠?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벌었던 돈 가져가서 야금야금 이 이스라엘 땅을 사들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팔레스타인이나 거기 정착했던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여기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땅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고 다윗이 살았던 땅인데 우리도 조금 같이 살자 하면서 조금씩 사들여갔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상당 부분을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누구와 갈등이 생겼을까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 땅은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당신의 조상들이 버리고 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작하고 경영해 왔는데 2000년 만에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몽골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 당신들이 살고 있는 거기에 양주, 의정부, 서울 우리 땅이었어. 그 3000년 전 당신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었어. 그러면서 평당 5,000원씩 줄 테니까 당신들 좀 나가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전쟁이 발생할까요? 안 발생할까요? 이거는 몽고가 오더라도 중국이 오더라도 이거는 한판 대판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어디입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도 조금 어이는 없죠. 2000년 동안 우리가 살았는데 갑자기 나가달라고 하니까 더 이상 나갈 수 없으니까 거기서 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중동의 화약고의 전쟁. 그래서 중동에서 7차에 걸친 대규모의 전쟁이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국가 사이에서 발생했던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온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죠? 이 시온이 뭐길래?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이 땅으로 온다고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고 구현하기 위하여 이 땅을 회복하자. 그리고 이곳은 다윗성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다윗성이 바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온 산에 다윗성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성을 쌓고 기드론 시내가가 흐르고 그리고 다윗 시대에 번창했던 곳이 시온산을 중심으로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표적으로 지시적으로 상징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곳이기 때문에 이 시온산을 굉장히 의미 깊게 본 것입니다. 시온산에 관한 굉장히 강한 집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온의 영광을 구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유대인들이 그 땅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영토를 더 넓히려면 유대인들은 돈이 많으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땅들 얼마든지 사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안 가고 싼 땅 이스라엘의 힘이라면 또 경제력이라면 얼마든지 아프리카에서 그 버려진 땅들 못 쓰는 땅들 사가지고 개간하면은 현대의 문명과 기술로 개간하면 얼마든지 잘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있는 땅으로서의 시온산을 기점으로 그들이 오늘날 국가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새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산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높은 곳, 산 하면은 뭐라고 그랬죠? 구별된 곳,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이 지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상징이라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 예루살렘 도성의 천국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거룩한 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곳은 이사야에서는 북극 지폐의 산이라고도 하고 또 시온산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룩한 산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